온 세상 곳마다 마치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9년 3월 17일 원불교 효자교당 1호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사은전에 사압에 올리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다 함께 독경 일원상 서원문 하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하나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모저와르 생사무님 전지부마덩커 법률어 번원이요 대불조사 법모정생의 성품으로 등이 성유상하고 등이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성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성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무로 생로병사와 사생어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성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또는 서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덕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로는 이력을 얻도록 하지 서원하고 이로는 재성에 합하도록 하지 서원하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9년 3월 17일에 저희들 모두는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산하대지가 봄 기운에 화답하며 싱그러운 기운을 마음껏 내몰고 있는 이때, 생성의 기운이 가득한 3월을 맞이하여 생생약동하는 천지의 기운을 채받아 신앙 수행에 정진하고자 하옵나이다. 저희들은 3월 한 달도 마음에 공들이는 생활, 그 일 정성을 다하는 생활, 만나는 사람마다 보배로 하라 불공의 정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누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마음을 열게 되나니 그 마음 여여 자연하기를 서로서로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연의 그 모습 따라 경계마다 본래 마음에 바탕한 말과 행동으로 사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생활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는다고 하셨나니, 소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놓지 않는 깨어있는 교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오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에 비록 겨자씨만한 것조차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셨으니, 하루하루를 머무는 동안 깨달음과 빛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 기쁜 내면에서 웃음과 기쁨이 솟아나는 공부인들로 다스려 주시옵고,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귀한 인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법어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2장 23장입니다. 전서는 812쪽입니다. 회보 3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 원기 44년 4월 종법사 3차 중임 취임식에 설법하시기를 개미 6월에 대종사 열반을 당하여 만극한 가운데 이 대임을 계승하여 교단 대표의 중책에 처한 지 어언 17년 동안 이로는 법사은의 가호하심과 대종사 이하 열이 설령의 명호하심을 받들고 좌우로 총지부 각 기관에 직접 당무하신 임원 동지 여러분의 알뜰하신 열성과 일반 남녀 교우들의 합력하신 공로를 힘입어 이 회상을 운전하는 모든 행사에 대과 없었고 교세의 발전이 늘 새로와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점차로 두루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세계 보교에 진출할 모든 터전이 차차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여러분의 밀어주심을 고사하지 못하고 새 임기를 거듭하게 되니 과중하고 송구한 마음 이를 데 없으나 위로 늘 법신불과 대종사 성령께서 가호하심이 계실 것이요 좌우에 늘 동지들의 알뜰하신 합력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 이 대업에 있는 역량을 다하기로 거듭 맹세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대세계주의자가 되자는 요지의 말로써 오늘을 기념하며 동지 여러분과 함께 본래의 서원을 다시 한번 새로이 하고자 하노라. 23. 제1회 특별 공로자 시상식에 치사하시기를 상은 원래 몇몇 분의 드러난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남은 대중의 일반 공로도 간접으로 치하하자는 뜻을 표하자는 것이요 몇몇 분의 드러난 표준으로 내세워서 남은 대중에게도 그러한 노력을 더욱 권장하자는 한 형식이므로 표창을 받게 된 분들도 그 숨은 공로를 다 표창받기가 어렵지만은 표창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혹 깊은 공로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내어 표창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므로 참으로 정확하고 큰 시상은 명명하신 진리가 소소히 보응하시는 것이요 인간의 시상은 그 드러난 일면을
표창하자는 데에 불과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 이러한 형식의 상을 받는 동지들도 앞으로 수없이 계속해 나와야 하겠고, 마음 가운데 참다운 진리의 상을 깨달아 얻는 동지들도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 회상이 너른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내게 되리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2장 23장 말씀이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해 보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28장 구름이 가리어도, 29장 둥구신 님 은혜. 먼저 28장 구름이 가리어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름이 가리어도 다른 한양 그다리요, 세속이 얽매여도 뜻은 한결 그 뜻이라도 월조도 남쪽까지 골라 앉아 온다거든. 내 어이 마음 고야 나의 도량 잊을 건가. 언제 다시 돌아갈고 세세봉공 맹세한 곳 그리워라 나의 도량 내 영혼의 보금자리. 29장 둥구신 님 은혜에 다 함께 부르십니다. 둥그신 님 은혜에 안기어 살고 그 둥그신 빛 속에 어울려 사는 한 둥근 근결에 그 큰 소식
떠나가고 그등그심 봄마다 닦아나가는 믿고 닦아나가는 그 보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교문이 둥그러운 우리의 모두 손잡고 한 둥근 큰 살림을 이룩하자고 그 힘을 깨친 님들 그 크신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교문이 설법순입니다. 학산 박윤철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초청 법사님을 소개합니다. 학산 백윤철 교무님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학중앙위원회 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산 박윤철 교무님은 영산 설학대학교의 교수, 홋카이도 대학 연구교수, 교토대학 초빙교수, 원광대학교 교수와 제13대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한국 근현대사학회 회장, 보심과 산림연구소 이사장 등 한국 근대 역사 분야의 권위자로 원불교 역사를 정립하시는 교무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내용이 좀 부끄럽습니다. 교당 아마 신축하기 전에 교도님들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윤산 교무님께서 지금 함께 이 교당에 적을 두고 계시는 이만재 교수님 장모님이 이제 열반하신 자리에 문상을 갖다가 49제 때 좀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윤산 교무님이 하시더라고요. 말씀 안 하셔도 오려고 했죠, 49제에. 온 김에 교도님들도 뵙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차마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교도님들의 신앙 수행 생활에 이렇게 큰 보물이 되고 자산이 되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평소에 윤산 교무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모처럼 교도님들 외출하셔서 그 외식을 한번 하시는 그런 기회로 조금 평소에 교무님으로부터 뭐 들으셨겠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원불교의 앞으로 미래 또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실 우리 교도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계신 교도님들께서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원불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 원음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전체 큰 학계에서, 한국 학계 전체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원불교가 뜨고 있는 소식을 혹시 아셔요? 매거진에서도 보도가 됐고 원음방송의 매거진 원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원불교 신문에도. 4월 5 월간 은강에도 아마 이제 그 내용이 보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원불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소식을 아셔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원불교 정전 대종경을 10년 동안 영역 작업,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셔서 영어 교전을 출판하는 데 큰 공을 세우신 공산 백낙청 교수님은 혹시 들어보셨죠? 공산 백낙청 교수님과 이제 저도 말석에 이렇게 좀 함께 끼고, 우리 또 젊은 원불교 교무 두 사람이, 방길튼 교무하고 허석 교무, 그래서 원불교 교무는 3명이, 그래서 9명의 이제 공동 저자로 해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2월 초에.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전체 이 방향을 끌어가신 분은 공산 백낙청 교수님이 하셨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교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제목은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지만 책 내용 전체는 우리 원불교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세계를 건질 가장 이상적인 종교, 그걸 이제 보통 개벽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미래가 양양하게 기대되는 종교는 원불교다라는 내용이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원불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를 믿지 않는 비원불교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들도 얘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종법사님께서 그 신년 본문의 뭐랄까 이렇게 핵심을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세하게 종법사님께 이런 내용을, 준비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아마 종법사님께서는 그런 방향을 뭔가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신년 부문에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라고 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책은 2월 초에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내는 책은요, 요즘엔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는 SNS라고 그러잖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별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과거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니고 젊었을 때는 좋은 책은 한 번에 찍을 때 막 1000권, 2000권씩 찍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찍는 법이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이제 소설책은 좀 다르겠죠. 학문적인 책은 많이 찍어야 한 500부, 뭐 800부 이렇게 찍는데, 이 책은 처음 찍는데 2000부를 찍었대요. 그런데 다 팔리고
지금 1000부를 더 찍어서 또 보급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혹시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이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책을 검색을 해보세요. 개벽사상과 종교공부라는 책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휴대폰 안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종교는 원불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종교에 어떤 인연이 됐는지 이렇게 귀의하셔가지고 지금 신앙 수행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는 원불교와 같은 종교가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원불교가 어떻게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개벽이란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불교의 모든 교리,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뭉친 그런 내용이 있죠. 개교 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거기까지는 아주 잘 아셔요. 그거 시험 문제 내면 100점 다 맞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 개벽이 뭐고 정신 개벽이 뭐냐? 그럼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불교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 교리 사상적으로. 그걸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아마 이 책은 좀 더 있으면은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로도 번역돼서 원불교의 교리 사상이 아마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그 책을 내신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읽고 감상을 쓰도록 하는 서평단을 모집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러면 그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실천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 개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개벽은 어디서 왔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럼 물질 개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개벽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주 실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네 학번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60년대 다니신 분들은 68학번, 67학번 그러시고, 70년대 나오신 분들은 75학번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아마 60년대, 70년대에 80년대에 대학 다니신 분들은 휴대폰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휴대폰에 전에 나온 것이 삐삐라는 게 있었죠. 예. 이렇게 저쪽에서 신호가 삐삐 해가지고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전화하고 그러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휴대폰 시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휴대폰 하나로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휴대폰 하나로 책도 다 읽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물질 개벽이 아주 상징적인 것이 아마 휴대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선진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몇 살까지는 휴대폰을 절대 사주지 않는데요. 왜? 휴대폰 사주면 바로 그걸 이렇게 자력으로 조절을 못하니까 중독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사주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작년에 2년 전에 그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생 군사학교라는 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군대 안에서도 휴대폰 사용을 허용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 이래갖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라나? 아니 전쟁할 때도 저 휴대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한테 지금 전쟁 났습니다. 하여튼 이제 군대 안에도 지금 휴대폰이 다 보급돼 있는 걸 보면서 물질 개벽에 하여튼 그 극치를 지금 실감을 하면서 그 생각 그러면서 이제 군사학교장님한테 요즘에 그러면 병사들이나 그 병사들을 이끄는 초급 장교, 소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1년에 군대 안에서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와 장교들이 몇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에 있는 전방에가 제일 군대가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또 시설이 따로 지금 설치돼 있고 그걸 해결하는 게 지금 육군 그 참모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국방부 장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교장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20년, 30년 전에는 병사들이 탈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소대장들이 탈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저도 소대장 출신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괴롭고 그럼 옛날 같으면 이제 뭔가 그 인내하고 참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힘들이 좀 길러져 있는데 스스로 그걸 못 이겨내 버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한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편리한 운명의 이기에 끌려가고 중독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대종사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물질 개벽은 극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그 과학 문명을 그 문명의 이기를 사람을 살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정신적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고 희망찬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파란 고의 어떤 현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만연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휴대폰이 없는 세상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복짓는 방향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의 어떤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선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 인간 정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돼야 되겠죠. 그런 물질을 다 포용해 갖고 선용할 만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물질을 선용할 능력을 키우는 비법, 비결,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신개벽이다. 지금 각 종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해서 처방을 내린 교리가 원불교만큼 명확하게 나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앞으로도 물질 개벽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아마 2, 3년 사이에 갑자기 그 물질 개벽의 극치로 등장한 내용이 있죠. AI, 인공지능.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연단에서 교무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로봇 교무님이 와서, 아니 그럴지도 몰라요. 교무님 바쁘셔갖고 이제 어디 사십구제 가고 출장 가고 해외 무슨 업무 가고 그러시면 아마 로봇 교무가 등장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아마 이 대학 교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전망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 개발은 앞으로 극도로 더 나아갈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물질을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나라 전체도 행복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정신개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개벽의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신앙과 수행. 신앙은 사은사효예요. 수행은 삼학팔조. 간단하네요. 이제 다 댁으로 가십시오. 다 알려드렸으니까. 정답 다 알려드렸잖아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정말 참되고 진실하고 깊은 신앙을 통해서 정성스럽고 또 정성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이 진리를 내 몸에다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노력, 이게 이제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걸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살았던 대산 종목사님께서는 늘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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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공. 적공하는 거. 적공의 다른 말로는 뭘까요? 그 정성심, 공부심, 이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적공,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일. 그 공부하는 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제 교리 훈련 다녀오신 교무님들 구두 시험 보겠습니다. 자, 신앙 수행을 11가지로 적공하게 대종사님이 알려주셨죠. 무슨 과목? 정기훈련 11과목. 그것을 이제 때와 장소와 경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일. 월광원광 기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개벽이란 말을, 정신개벽이란 말을 좀 우리 교도님들이 금방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나도 아직 다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려주냐 막 웃었는데요. 이론상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 이 자리, 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운동,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운동, 그것은 사은사유와 삼학팔조의 실천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벽 종교를 기대하는 시대이고 그 개벽 종교로서 원불교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 종교로서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결론이고,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을 우리들은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일만 남아있다. 정신개벽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만드는 일, 여기에 우리의 어떤 역할과 사명이 있다. 영국에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무님들께서 이제 불교 비구니 스님들과 천주교 수녀님들하고 서로 종교 간에 협력도 하고 좋은 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 교무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조직 중에 하나가, 단체가 삼소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삼소회가 한 13년 전에 그 세계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인도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도 가시고 그런 과정에서 한 군데 갔던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에 가는 우드부룩이라는 이제 자그마한 도시가 있고, 거기에
아주 교세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퀘이커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퀘이커. 저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는 여자 총리님이 한명숙 총리님이시잖아요. 그 한명숙 총리님의 남편 또 본인도 한국에서 퀘이커예요. 아마 퀘이커가 1000명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원불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종교단체예요. 그런데 그 퀘이커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종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벽은 진짜 그 정신개벽을 해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원불교가 한국에 막 교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500만, 1000만 그렇게 해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만큼 교도수가 막 늘어나고 교당도 막 몇천 개도 늘어나고 세계도 많이 뻗어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으시겠죠. 참 좋으시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함으로써 나를 개벽하는 일, 그런 개벽된 교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저는 원불교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월간왕궁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소망을 말씀드렸어요. 이 일원상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개벽시키고 이웃을 개벽시키고 우리 한국 사회를 개벽시키고 세계를 개벽시킬 수 있는 교도님들이 앞으로 한 10,000명만 나오면 퀘이커 이상의 세계 종교가 될 거다. 원불교는. 그럴 수 있는 기본 조건과 자격, 필요 조건을 다 갖췄다. 그건 학계가 이제 증명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삽시다 그 신년법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개벽 종교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이제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 원불교 교도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를 개벽시키는 그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고 염원드립니다. 그 신앙 수행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정규훈련 11과목이다. 이 말씀. 시간 되시고 인연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대로 교도 훈련에도 참여하시고 교화단 공부 모임도 참여하시고 또 여건이 되는 대로 교당에 나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 생활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교도님들께서는 막 법신불 사원님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있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막 어려운 경계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를 했더니 바로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에 해결되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이제 1000일 이상의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총장이 되고 나서 2018년 12월 달에 이제 총장이 되고 나서 임기를 계산해 봤더니 한 1460일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총장을 하면서 교무로서 총장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10분 내지 15분씩 기도하는 걸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다. 이제 이런 각오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 이만재 처장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다른 처장들은 아이고 우리 총장님이 며칠이나 저렇게 하실란가. 이 참 그 재밌는 세계가 많습니다. 이 총장들 모이면 총장들끼리 이제 신세 타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립대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학은 총장이 9시 정시 출근하는 걸 싫어해요.
30분쯤 와야 좋아한대요. 그게 심리인가 봐요. 근데 저는 8시 15분에 거의 출근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임 때 총장님들보다 1시간 15분, 30분 더 일찍. 그러니 제 밑에 있는 처장들, 과장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4년 동안 미움받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이렇게 4년 하고 났더니 1년 지났더니 달라지고, 뭔가 좀 거렸던 몇 달이나 갈라나 몇 개월이나 갈라 했던 밑에 직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2년 지났더니 이제 아예 내놔버리더라고요. 의례껏 제 양반은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4년 1460일을 마치고 이제 제가 기도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코로나 1호 환자가 원광대에서 나왔습니다. 원광대 병원에서. 군산의료원에서 이미 걸려있는데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걸린 상태로 원광대로 왔고, 원광대 병원에서 1호 환자가 나왔어요. 이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2호도 아니고 5호도 아니고 1호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 직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저는 그게 기도 위력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원광대에서 제1호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2, 3년 동안 단 한 명 우리 학생이나 직원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기도 위력이라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없던 복이 바로 생기고 있던 병이 바로 나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1460일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되니까 방심이 안 되고, 방심이 안 되니까 뭐랄까, 이렇게 선한 기운, 착한 기운, 선한 인연, 좋은 인연. 왜냐하면 기운은,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운은 항상 그와 같은 기운과 만나게 돼 있고 어려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응하는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물 일원상 진리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사시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뭐예요? 늘 좋은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운 때문에 다른 문제도 이제 하나씩 술술 이제 풀려가는 거죠. 바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개벽을 하시려면 11과목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11과목으로 적공하셔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여건이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라. 기도하셔서 늘 내 주변에 이 성스러운 기운, 바른 기운, 선한 기운, 착한 기운이 가득가득 쌓이고 어리게 하시라.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이적과 기적이 함께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종목사님 말씀처럼 올 한 해 개벽 성자로 거듭나는 정진 적공, 대적공 하시는 교작교당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다짐과 소회를 담은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부르십니다. 성가 134장 둥구신 님의 강명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둥구신 님의 광명 영원하여라. 따뜻한 님의 은혜 한량없어라. 이 마음 이 정성을 바치오 길 믿음으로 이어가리니 영겁을 한결같이 힘을 주소서. 위없는 포은의 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교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일 기도와 열반 기념제는 소식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도제가 있습니다. 장법아님 모친이신 김정님 영가 법회 후에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천도 법문은 우리 학산 박윤철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점심 공양은 율담 정육식당에서 합니다. 회장단 회의 및 교화협의회가 다음 주 일요일 1호 법회 끝나고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회장단, 중앙, 단장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둥군교당 신축 봉불식이 24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구 교리학교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2주 하는데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는 교구청 1층 소법당입니다. 이번 주까지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저희 윤사 서문선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교구 여성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늘이네요. 오후 2시 전북 교구청 4층에서 있습니다. 효자교당 강연 법회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하는데요. 4월은 이승인교도, 5월은 심현성교도, 6월은 권세진교도, 8월은 황덕진교도, 9월은 김유정교도, 10월은 이옥진 교도님이 해주십니다. 대각 개교절 및 만덕 초선 100주년 기도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인데요. 두 개의 교화단이 한 개의 조로 진행할 겁니다. 조 편성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안내 적공단 감사합니다. 기도문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문. 법신불 사은이시여 두 손 합장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경계를 당할 때마다 어리석은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롭게 하는 마음을 돌려 화합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제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옵고 지혜와 복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평화롭게 하옵시며, 모든 대중의 앞길에 오직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지난 일로 인하여 작은 업력이라도 남아있다면 깊이 참회하옵나니, 만나는 인연마다 상생의 인연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작은 병마에도 시달림 없이 늘 건강하게 하시옵고, 신앙과 수행이 날로 깊어져 참 나를 찾아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상으로 원기 109년 3월 17일 원불교 효자교당 1호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